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배우고 닮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24절 짤막한 말씀인데 우리 제목을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한 목소리 제목이요. 다 같이 시작. 진실하게 사랑하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시작. 진실하게 사랑하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진실하게 사랑하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2012년도에 구글 서치 중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문장이 무엇인가? 가장 많이 검색을 했던 문장이 2012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What is love?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거였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한 5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사랑이 뭐냐는 데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했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냥 과학자에게, 이 과학자는 이제 피지시스트입니다.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ove is chemistry. 사랑은 화학 작용입니다. 허기가 지고 갈증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감정도 호르몬과 신경세포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화학 작용과 같습니다. 사랑과 애착의 감정이 생겨날 때 우리의 뇌는 도파민, 세로토닌 등 각종 호르몬을 분비함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인류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또 사이코 테라피스트가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마음 치료사? 뭐 정확한 말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Love has many guises. 사랑은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분들은요. 라틴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중에서 뭐 필레오의 사랑도 있죠. 그죠? 스톨기의 사랑도 있고 아가페 사랑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프라그마의 사랑, 뭐 여러 가지. 그거를 지금 단어를 지금 설명을 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런 많은, 그래서 사랑은 이처럼 다양한 차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분들은 얘기했답니다. 철학자들은요, Love is a passionate commitment. 사랑은 열정적인 헌신입니다. 가족, 연인, 이웃, 국가, 신에 대한 사랑이 모두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또 변덕스러운 사랑, 또 비극적인 사랑 등 정말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란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열정적인 헌신이 아닐까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헌신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열병일 것입니다. 반대로 감정과 열정이 없는 헌신도 사랑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 속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감정이지만 이를 계속 유지하고 키워가는 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또 이렇게 철학자들은 얘기했다고 그러고요. 로맨틱 소설가들은 Love drives all great stories.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씨앗이다. 많은 내용들이 그런 문학 작품들이 다 사랑 이야기죠, 그죠? 또 수녀님한테 이런 걸 물어봤대요. Love is free, yet binds us. 사랑은 세상 어디나 있지만 하지만 모두가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그냥 참고로 그냥 한번 저도 조사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건데, 사랑,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랑 타령이 세상에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대중가요, 다 사랑 노래고요. 영화, 그죠? 시, 소설 등등 다 모든 것이 사랑을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그들이 말하는, 그런 데서 말하고 있는 사랑들을 보면 정말 가슴 절절한 사랑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잠시뿐이에요. 영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는 사랑이니까요. 또 하나는 자기들이 좋을 때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진실한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은 과연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우리 잠깐 봤는데 진실한 사랑, 행동이 따르는 삶이
동반되는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한 말씀 드리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대단한 사랑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다. 자, 이런 것으로 무엇이 사랑인가? 자, 오늘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진실하게 사랑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18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입만 가지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그렇게 사랑하라. 근데 솔직히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놓으면 약간의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 약간 부끄러움도 있어요. 떳떳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요. 사랑한다는 고백도 어떨 때 보면 삶이 동반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흔히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내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어쩌면 이런 약간의 내적인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거다. 한마디로 성경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구체적이고 진실한 실천이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그 사랑에는 희생이 있고 그 사랑에는 손해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참으로 귀하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저리게 만들고 깊은 감동과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들, 평생을 인도의 빈민굴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신 그런 귀한 분이신데,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추려 가지고 왔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많이 주느냐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참 귀한 말인데, 만약에 이 말을 그냥 보통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했다면 별로 감동될 것도 없고 그렇게 회자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셨으니까요, 이 말에 굉장한 의미를 담게 되고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나 환자의 상처를 씻어줄 때 나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돌봐드리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경험입니까? 라고 쓰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사랑이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그랬고 우리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데, 교인들한테 교회에서 가끔 헌옷들을 모으잖아요, 그죠? 뭐 멕시코라든지 가까운데 선교를 가면 우리가 가서 이제 그분들을 구제하고 나눠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초창기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가 그런 헌옷을 받지 않습니다. 모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또 한때는 저희들이 약품도 많이 모았었어요. 이렇게 이제 도네이션 하는 것들요. 그런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런 선교 단체는 또 약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제약회사에서. 근데 제약회사들이 이제 많은 양의 약들을 도네이션 하는데 대개는 익스파이어가 되기 한 6개월 정도 남은 약들, 어차피 팔 수 없는 약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것을 도네이션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텍스의 혜택을 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단체는, 선교단체 그걸 받아서,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와 같이 이제 교회로 혹은 이제 선교지까지 전해지는 데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약들을 나눠줄 때쯤 되면 거의 익스파이어가 됐든지 아니면 살짝 넘었든지 조금 남은 뭐 그 정도예요. 물론 먹는데 약효에는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약을 받아서 한때는 선교부원들이 전부 선교팀들이 만나서 앉아가지고 플라스틱 백에다가 알을 씌워서 담아서 묶어서 그렇게 해서 갖다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더 이상 이제 안 합니다.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을 배우게 됐고 깨닫게 된 게, 제가 뭐 누구를 높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닌데 우리 최청원 집사님 때문이었어요.
한때 우리 최정원 집사님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는데 그 멕시코 의료 선교를 오래 하셨어요. 저도 여러 차례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 제가 처음에 갈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집사님이 갈 때 옷을 구하고 있어서 제가 헌옷 좀 모아드릴까요? 그랬더니 헌옷은 안 된다고, 새 옷까지 가야 된다고. 새 옷만.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해했거든요. 아니면 그분들 어차피 힘든데 우리 헌옷이라도 그분들 새 거보다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가 뭐냐면 최 집사님 말씀이 그분들이 가난하니까 주면 받지요. 우선 필요하니까 받기는 하는데 그분들도 자존심이 있다는 거죠. 마음 상하는 거죠. 우리는 가서 나눠주고 이만큼 줬다 하고 어떤 내 스스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을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 옷을 갖다 드려야 된다. 그 말에 제가 뻥했어요. 맞다,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헌옷은 절대 들고 가지 않습니다. 모으지도 않고요. 새 옷만 가져가고, 약도 약국에서 정식으로 우리가 먹듯이 사서 박스채로 포장된 그 채로 뜯지 않은 채로 그렇게 해서 갖다 줍니다. 왜? 조금 양은 예전보다 좀 줄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 영혼을 우리가 구하는 데는, 그 영혼에게 우리가 정말 그 이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그렇게 최고로 대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언제 어디서든 당신을 쓸 수 있도록 그분 손에 쥐어진 작은 도구가 되십시오. 기도는 신앙을, 신앙은 사랑을, 그리고 사랑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봉사를 낳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줄 수 있는 것은 적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죠? 가난은 놀라운 선물이며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또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요. 한마디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그들을 사랑할 시간이 없습니다. 참 귀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런 깊은 감동도 느끼고 거기서 의미를 찾게 된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요즘에 교회, 목회자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에게서 그들이 진실함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행함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입만, 말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말없이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진실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우리를 다시 볼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우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작은 것부터 나눠야 하고, 그리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도덕책 같은 얘기만 제가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희생이고 우리는 손해고, 정말 그럴까?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렇지 않다. 아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진실하게 사랑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사랑의 실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몸으로 내가 몸소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냐?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볼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19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이로써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자가 될 때 내가 주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생기면,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주님이 나를 확실히 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 이게 믿어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의 확신과 평안, 은혜와 사랑,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죠. 세상에 무서울 게 없죠.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예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6.25 사변 때 막 전쟁이 나가지고 막 피난을 막 가야 되는데 방 안에 있는 할머니가 꼼지락꼼지락 안 나오는 거예요. 급해가지고 할머니 급하다, 빨리 가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안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는 거 아셔. 물론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나서 죽느냐 사느냐고 정말 한시가 바쁜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여유, 그 평안이 어디서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분명히 알고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말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하고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의 내가 평강과 그런 감사를, 정말 뭡니까? 그런 시큐리티를 내가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예요? 섬기는 데서요. 사랑하는 데서요. 내가 이웃을 이게 막연히 어떤 박애주의, 봉사,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그죠? 다 부끄러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가책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자가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분명히 믿어지고 내가 주께 속한 게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작은 가책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떳떳해서, 내가 지금 완전해서 완벽해서 지금 우리가 항상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덮어씌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작은 사랑의 실천이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예요? 아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21절을 또 보십시오. 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만일 정말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런 가책조차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마치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지만 숙제 다 하고 학교 간 애 같지. 하루에는 숙제 다 해가지고 딱 교실에 들어가면요, 선생님 얼굴 똑바로 볼 수 있죠. 두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뭐 얘기하면 농담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요. 숙제 안 하면요, 그 시간이 죽을 맛이지. 고개를 못 듭니다. 숨고 싶습니다. 나 시킬까봐, 내 선생님하고 눈 마주칠까봐 자꾸 피하는 게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마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우리가 양심의 마음에 그런 가책이 없이 자유함을 얻는다면 이건 하나님하고 완전한 관계라는 거죠. 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을 또 받습니까? 22절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 더 놀라운 것은 내가 형제를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내 스스로에게 정말 주 안에 속해 있음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고, 혹 내 마음 가운데 작은 가책들이 있고 뭔가 죄책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냥 다 덮어서 그 모든 것을 감싸주시는데, 혹시 그것마저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혹시 선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이건 뭐 다투고 지낸다는 거죠. 담대함으로 나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거잖아. 기도 응답의 확신. 아멘.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의 제목이 뭔가?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을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도 응답은 무엇을 구하느냐? 제목이 무엇냐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막힐 것이 없으면 뭘 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십니다. 그런데 당장 내가 다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완전히 통하는 사이. 이제 담대해. 그러면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지금 당장 응답이 내 손에 없어도 되어질 줄로 믿는 거죠. 아멘.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많이 나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아까 22절을 보게 되면 끝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죠. 자, 계명을 지키는데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무엇이냐? 23절에 그게 있습니다. 오늘 참 순서대로 얼마나 말씀을 잘 정리해놨는지 몰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계명대로.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뭐냐? 계명이 뭐예요? 아주 쉽게 예수 믿고 사랑하는 거. 이게 계명이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관계라면 사랑하는 것은 수평관계, 이웃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본다면 얼마나 고마운 게 뭐냐면 내게 섬길 수 있는 형제가 있다는 것이 축복인 거죠.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이웃이 없다. 이것은 지금 오늘 회개하시고 바꾸셔야 합니다.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건 자기 확신입니다. 그런 사람은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물론 그분들을 사랑하지만 그분들을 사랑할 때 이러한 복이 나에게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게 되면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기도하겠죠. 그런 사람이 섬기겠죠. 봉사하겠죠. 조금 이야기는 다르지만 아까 우리 강 목사님 나와서 광고할 때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 BBS에 우리 식사 당번을 식사 봉사하실 분이 필요하다고. 이거 할렐루야잖아. 야, 이게 섬길 기회가 있네.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네. 감사하고 나와야 되는 거라니까. 시간이 되는 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나와야 되는 거라니까. 그만해요? 농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있으면 크면 클수록 이웃을 향한 사랑도 커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사랑, 이런 실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건 뭐냐? 섬겨주고 나눠주고 잘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물론 이거 다 사랑이 맞아요. 맞아.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랑은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좋은 거긴 하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진짜 좋은 게 뭘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복이 더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가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 무슨 얘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진실한 믿음의 실천자, 사랑의 실천자에게, 행함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 이 부분을 몸으로는 많이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삶으로는 우리가 소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늘 있어 왔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형제를 섬길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 나에게 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구나. 우리 아픈 사람들 명단을 뭐 다는 제가 소개는 못하겠지만 좀 심각한 분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영희 권사님 늘 아시는 대로 우리 백혈병인데 잘 견디고 있어요. 정말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계세요. 그리고 얼마나 긍정적인지 모르세요. 그리고 약간의 진보도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임홍섭 집사님, 임홍섭 집사님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 몇 달 전에 이제 폐암 수술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임광자 권사님이 다시 또 암이 재발이 돼서 또 키모 좀 하시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키모 지금 쉬고요. 지금 이제 방사선 치료 좀 하고 계시고 약물 치료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임홍섭 집사님이 폐 안에서 다시 뭔가가 잘하고 계시대요. 예, 지금 거기까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명예장로님으로 우리가 초대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 전혀 본인은 흔들리지 않아요. 감사해요. 또 우리 정인수 집사님, 이분은 파킨슨氏병의 치매신데 한 달쯤 전에 그 부인이 정영희 집사님이 또 자궁 난소 수술을 하셨어요. 암으로. 그래서 지금 집에서 가려 중이신데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유승자 권사님 이렇게 교회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잘 견디고 계세요. 지금 투석하시고 정말 우리 권사님은 죽었다 사신 분입니다. 이게 작년 우리 연초쯤 있었던 일인데 뭐 그 외에도 우리 성가대에도 많죠. 우리 김광섭 집사님 다시 나와서 성가대 쓴 거 얼마나 감사하고, 김경주 집사님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김지연 권사님 그러면 잘 몰라도 성가대 이렇게 쓰시는데 아주 화려한 머리의 소유자가 계세요. 빨간 머리, 노랑 머리, 파랑 머리 기분 날 때마다 바꾸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한 25년 이상 우리 권사님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귀한 분이세요. 근데 지난 주간에 위암 판정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셔야 돼요. 아직 수술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본인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고요. 또 믿음으로 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제 아침 새벽에 우리 이머전시로 ER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추경환 집사님 아실 겁니다. 구역장으로 오래 봉사하셨고 성가대원으로 2부 성가대 계시는데 뇌출혈이 생기시고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이 아파서 지금 세인트 조셉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서 아직 중환자실에 계시긴 하지만 수술을 안 하셔도 될지도 모른다고 약물로 우선 해보자고 지금 거기까지 나왔어요. 어쨌든 아직은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또 신조경 집사님 위암 수술 받고 지금 이제 키모 거의 마지막 부분쯤 거의 돼가고 있고요. 뭐 이렇게 우리 또 김두한 집사님 많이 회복돼서 지금 일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관계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받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물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시는지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기도자가 여러분의 그 기도의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 형제들을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소유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가 아니라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중보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간의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3, 4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픈 형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김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이렇게 복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지 우리 알지 못했지만 제일 먼저 내가 주 안에 속해 있음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여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주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기에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형제를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과 사랑은 떼올 수 없고 믿음의 사람이 곧 사랑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형제가 있는, 이웃이 있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정말 저들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 저들의 모든 아픔 가운데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위로받을 자 위로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을 자 고침받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절절히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이 시간 도움의 손길을 내어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연하게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버지며 복음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나누고 섬길 때, 아버지 내 삶을 줄 때 더 많이 받게 되는 아버지며 주여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김지현 권사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치료 과정들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며 주여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아버지며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고 힘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아버지 한 분 한 분 위에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며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고치시고 덮으시고 아버지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할 수 있으면 옆에 있는 형제들의 손을 살짝 잡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옆에 사람한테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고 복인지를 하나님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아픈 자들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더욱더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함으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확신을 갖고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임마누엘의 축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 다 주시마 약속한 그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연약한 형제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풍요의, 아버지 하나님의 풍요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은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처럼 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서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 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사랑으로 성대를 섬기길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